자, 교가 일어난 인연입니다. 53쪽에 당내부를 찬양한, 당내부라는 마땅당자 올레자, 앞으로 오실 분, 마땅히 오실 분, 앞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 그 당내부를 찬양한. 어느 때 부처님께서 과거에 7 부처님이 마귀를 항복시키시던 마갈타국 파사산에서 여름 안거를 하실 적이었다. 하루는 사리불과 함께 산마루를 거니시다가 개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마음 가다듬고 자세히 들으라. 광명과 큰 산매와 위없는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이가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나리라. 그가 묘한 법문 설할 때에는 누구나 만족함을 얻게 되어 목마른 이가 감로수를 마시듯 재빨리 해탈도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미륵의 성불경을 말이죠, 부처님이 사리불 존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리불 존자에게 미륵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구촉을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여기에 광명과 산매와 공덕을 갖췄다. 여러분, 화엄이 뭡니까? 화엄이 적광전 했을 때, 적이라고 하는 건 산매고 광이라고 하는 광명이잖아요. 부처님이 산매 속에서 광명으로 설법하신 것이 화엄경이죠. 그와 똑같이 광명과 산매와 위없는 공덕을 갖춘 이가 반드시 이 땅에 세상에 나타나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미륵불이란 말이죠.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대중이 경악하니 그때 사부대중은 길을 고르고 물 뿌려 쓸고 향 피우며 공양 올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과 비구대중에 바쳤다. 사부대중은 효자가 그 어버이를 쳐다보듯 부처님을 오직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 법의 어버이신 부처님을 한마음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정법을 청하고자 모든 감관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오직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눈과 마음을 기울였다.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와 천인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인 듯 아닌 것 등의 온 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오른쪽으로 돌고 땅에 엎드려 부처님을 우러러 눈물을 흘렸다. 팔부신장입니다. 그죠? 여러분, 용이 용신기도, 용왕기도 하면 그 무속입니까? 용은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신장님이세요. 간포에 어디 문방릉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게 용왕기도가 제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막 이렇게 용왕기도 하는데 그게 무속인 분들도 오시고 하죠. 네. 근데 그게 우리 용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는 게 정법입니까? 이러는 분이 계셔요. 선제동자가 모든 대중을 거느리고 함께 입법계품에 모든 선지 53선지식을 다닐 때 그게 용이 얼마 1만 용왕이 같이 가요. 그죠? 같이 정진하러 가는 수호 해주는 우리의 팔구신장이고 관세음보살님의 탈 것입니다. 탈 것. 늘 용왕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용이 바로 우리의 신장이다 하는 걸 아셔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팔구신장이 모두 같이 우요삼잡하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그럼 법을 어떻게 청하느냐? 사리불이 법을 청합니다. 그때 지혜제일인 사리불이 옷을 바로 하고 공손히 법복을 걸쳐 입었다. 사리불은 법왕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따르며 부처님께서 정법을 펴시는 일을 잘 배우는 제자였다. 그는 부처님을 잘 보필하는 중신이며 법을 잘 지키는 대장이었다. 사리불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괴로움을 풀어주기 위하여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까 산위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을 개송으로 찬탄하시었사온데 그런 일은 일찍이 어느 경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일이 없었나이다. 이제 이 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목마르게 원하는 것은 이 다음 세상의 부처님이 감로 같은 도를 열어주시는 데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오며 그 부처님의 이름이 미륵이시고 그 공덕이 싱그러우며 그 부처님 세계의 장음이 미묘한 것에 대하여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옵니다. 여러분, 미륵 상생경, 하생경이 있기 때문에 미륵이라고 다음 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은 사리불 존자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자세하게 여쭙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상생경, 하생경 순서로 읽어야 되지만
미륵 성불경이 가장 미륵에 대한 정보가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부터 보시게 되면 아주 일단 그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저 미륵존부를 배우려면 장차 어떻게 착한 마음의 씨를 심어야 하오며 계와 보시와 선정과 지혜의 힘을 어떻게 닦아야 하오며 어떤 마음으로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닦아야 하나이까. 사리불이 이렇게 살일적에 백천의 하늘 임금과 수없는 범천 하느님들이 공손하게 합장하고 이구동성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로 하여금 이 다음 세상에 가장 위대한 과보를 받아 삼계의 눈이 되고 광명이 되실 미륵부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고 미륵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설하시는 큰 자비의 법문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팔부 대중들도 공손하게 합장하고 부처님께 청하였다. 여러분 미륵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고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보시, 지계, 선정, 지혜 나왔잖아요. 팔정도 나왔잖아요. 이럴 때 하늘의 임금이라는 그 천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천 하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색계천이 욕계 하늘의 천왕뿐만 아니라 색계천 하느님까지 색계천왕까지 전부 이구동성으로 부처님께 여쭙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개성으로 법을 청함입니다. 그때 범천왕이 모든 범천의 대중들과 더불어 함께 합장하고 이구동음으로 이렇게 찬탄계를 하였다. 모든 것 원만하여 둥근 달과 같고 10가지 힘 갖추어 정진대장 용맹 크시며 다 아시는 분께 귀합니다. 시방삼세 뛰어넘어 3가지 밝은 지혜로 내 마귀를 항복시키셨네. 육신은 법의 그릇, 마음은 호공, 유무 비유 비무에 흔들림 없고 공안법 통달하시니 온 세상 누구나 찬탄하옵고 저희들 한마음으로 성심껏 귀하오며 바른 법 듣사옵기 원하옵니다. 여기서 유무 비유 비무 이게 이사구 절백빌 때 사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사구를 넘어서 모든 법을 다 지혜를 갖추신 분에게 듣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개성으로 찬탄하면서 법을 청한 것입니다. 이제 본경을 설하면서 부처님이 이 설법을 하시는 것이죠. 세종께서 사리부리게 말씀하셨다. 내 이제 너희들을 위해 두루 설명하노니 잘 듣고 생각할지어다. 열애 위없는 도인 마하반야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너희들의 갸륵한 마음을 열애가 손바닥에 구슬 보듯 환히 아느니라. 과거세의 일곱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 이름을 듣고 공양 예배하여 위대한 공덕을 쌓아서 업을 깨끗이 한 사람이라야 미륵부처님의 위대한 자비를 듣고 비로소 깨끗한 도심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지극한 정성으로 합장하여 미래세의 교주인 부처님의 큰 자비에 귀할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하리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하반야라고 나오잖아요. 반야의 이 대지 반야, 우리가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전부 반야부경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말이죠 마하반야를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을 터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제 미륵불국 용화세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음 부처님이 미륵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실 줄로 알고 있고 그분이 당연히 마땅당자 올레자 당내불로서 당내하생 미륵존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처님의 실제 제자들에게 사리불 존자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과 같이 미륵부처님도 같은 제자였어요. 근데 그 미륵불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수기를 주면서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토가 성취된 인연. 미륵부처님의 세계는 깨끗한 삶으로 이룩되어 있어 거짓과 아첨이 없는 세계며 보시지게 반야바라미를 닦지만 얽매이거나 애착하지 않는 세계며 미묘한 10가지 큰 원으로 장엄된 국토이기 때문에 그 나라 중생들은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세계이다. 또 미륵부처님의 큰 자비로 껴안아 거두는 힘이 있어서 저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모든 감관을 잘 항복하고 길들이니 부처님의 교화로 수순하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느니라.
미륵 부처님의 세계는 10가지 큰 원으로 장엄된 국토다. 했는데 10대 원으로 장엄된 국토다. 그랬습니다. 육바라밀을 닦지만 닦는 데에 집착하지 않는다. 애착하지 않는다. 모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 국토의 장엄입니다. 사리부라 그때에는 사해의 수면이 3000유순이나 줄게 되고 연부제의 땅은 길이와 폭이 1만 유순이나 되며 유리 거울처럼 평평하고 깨끗하리라. 또 뜻 맞추는 꽃과 마음 즐겁게 하는 꽃, 지극히 향기로운 꽃, 큰 꿈 잎새꽃, 7가지 보배 잎새꽃, 하얀 은잎으로 된 꽃들이 피어 있는데 꽃술은 하늘 비단처럼 곱고 연하여 열매는 상스러운 기운과 온갖 향기와 진기한 맛을 지니며 하늘 소음처럼 부드러우리라. 우거진 숲에는 나무의 꽃이 만발하고 맛있는 열매가 아름답게 묘하게 열려있고 나무들의 높이가 3000이나 되는 광대한 숲이어서 도솔천 환희원 동산보다 훨씬 좋으니라. 좋은 집들이 즐비한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 있어 닭이 서로 날아다닐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이 굉장히 이제 미륵에 오시는 용화정토의 세계래요. 여러분, 도시와 도시가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닭이 날아다닐 수 있대요. 이게 뭡니까? 미륵이 말이죠, 어떤 거대 도시 같은 데로 온다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경전인데, 닭이 여기 한 마리 울고 저기 가서 한 마리 울고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살고 도시와 도시가 이어져 있고 이러한 곳으로 미륵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트로폴리스 같은 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대 도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 굉장히 발전된 거대 도시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토의 장엄 맨 앞에 앞쪽에 보시면 말이죠. 사해가 줄게 되고 땅이 늘게 된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타너스님이 그런 말 하죠. 타너스님이 뭡니까? 서해가 융비하고 이 지구가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되고 바다가 4분의 3인데 이제 이 정역의 시대를 넘어가서 앞으로 새로운 개벽의 시대가 올 때는 땅이 4분의 3이 되고 바다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툴 필요가 없는 아주 그런 세계가 온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미륵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노스님 이런 말을 해도 미륵경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미륵경전은 아무도 읽지 않아요. 그리고 미륵이 어떤 곳으로 오느냐? 이렇게 도시가 이어져 있어서 닭이 막 날아다녀도 될 정도로, 지붕 위로 막 날아다녀도 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대 도시에 온다는 얘기가,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주 미륵경전을 이제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자, 인민의 복덕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부처님의 거룩한 큰 씨앗을 심고 자비를 행한 과보며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저 나라에 태어나서 지혜와 거룩한 덕과 오욕의 온갖 것을 갖추어 아주 즐겁고 편안하며 서가열의 때에 받은 9가지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이 84,000세를 누려 일찍 죽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래 산답니다. 장수한답니다. 예. 의료가 좋은 거예요. 시두성의 공덕장엄입니다. 자, 시두성이라고 하는 저 나라에 시두말이라는 큰 성이 있는데 성의 둘레는 사방이 1300유순이고 높이는 7유순이니라. 그러니까 미륵이 오시는 그 성의 이름이 시두말성이라고 해요. 요게 말이죠. 미륵 하승경은 개두말성이라고 그랬어요. 닭개자를. 이 시자는 금시조 할 때 시자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름이 말이죠. 케투마띠라고 그래요. 케투마띠인데 시두말, 그 다음에 개두말, 이게 중국 발음이 츠도모거든요. 그래서 개두말이라고 하는 요거를 케투마띠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을 이렇게 음차한 겁니다. 그래서 시두말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개두말성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 못해. 성 이름만 있는 거예요. 여기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말이죠. 옛날에는 도시가 전부 그 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은 도예지를 말이죠. 성을 쓰잖아요. 그죠? 성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천수입니다. 천수. 성씨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도시가 있다 이거예요. 큰 도시가 있다. 그 시두말성에
이제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7보 장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이 성이 장엄되어 있느냐 쭉 설명합니다. 쭉 읽겠습니다. 7보 장엄이 절로 나타나며 미묘하고 화려하게 장엄되었느니라. 창문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줄지어 서서 진주 그물을 손에 쥐고 다시 여러 보배로 꾸민 놀이개를 그 위에 덮고 보배 방울을 빽빽하게 달아서 하늘나라의 음악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항상 울리느니라. 또 7보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7보 개울과 샘이 있느니라. 거기엔 빛깔이 서로 다른 물들이 찬란한 빛을 내면서 함께 흐름으로 서로 깔리게 되지만 조금도 막히거나 방해됨이 없이 천천히 흐르니라. 용신의 조화. 그곳에 복덕과 위력을 갖춘 다라식이라는 용왕이 있으니 연못 근처에 있는 그의 궁전에 7보 누각처럼 밖으로 드러나며 한밤중에는 사람으로 변하여 상스러운 병에 향수를 가득 채워 땅 위에 뿌리느니라. 그래서 온 땅과 길은 기름칠한 것처럼 윤이 나고 정갈하게 되어 길을 다닐 때 조금 더 먼지가 일지 않느니라. 여러분, 용왕이 있는데요, 밤에 되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땅을 향기롭게 하고 다닌답니다. 이제 미륵 부처님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용의 우리말이 뭡니까? 순수 우리말 용. 미르예요. 미르. 그리고 미륵을 중국 발음하면 밀러예요. 밀러. 그리고 인도로 하면 마이테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이라고 하는 미르하고 미륵이라고 하는 게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어원에 봐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 인도로 가면 말이죠. 용이라고 하는 게 나가예요. 뱀 같은 거. 나가. 그래서 용수보살을 나가르주나라고 해요. 나가르주나. 나아갑니다. 나아가. 근데 그 뱀이 말이죠. 반은 신이고 반은 뱀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성불하셨을 때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있을 때 이 나가가 이렇게 뒤에서 수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 가시면 그 인도의 부다가야에 가시면 보리수 나무 옆에 이 연못 같은데 부처님 앉아 계신 이 그 선정상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해서 나아가가 돼서 이게 용이거든요.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거, 용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화엄경을 용궁에서 가져온 용수보살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미륵이 용화수 아래로 오신다는 거. 그 다음 우리말로 용을 미르라고 한다는 거. 미르라고 하는 발음이 미륵이라고 하는 중국어 발음 밀러라고 하는 발음하고 비슷하다는 거. 원래의 버머의 미륵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마이드리아하고 메시아, 메띠아, 미트라 이런 것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훈몽자회라고 하는 어린애들 한자 가르치는 책이에요. 용용자를 용용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훈이 돼? 미르용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천 하듯이 미르용 이렇게 돼 있어요. 훈몽자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 말이죠. 미리 예자, 미리라고 하는 거. 그죠? 물이라고 하는 걸 물이라 그래요. 미르. 그러니까 미래, 미리 뭐 이런 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어원적으로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같죠? 저 혼자 그렇습니까? 미르하고 용하고 미륵하고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용화수 아래 내려오시는 자 복덕의 인연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복덕이 많으므로 길거리나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곳이면 밝은 구슬기둥이 있어 해와 같은 광명을 내는데 사방 80유순의 거리를 환히 비추어 주느니라. 황금빛과 광명이 찬란함으로 낮과 밤에 구별이 없어지고 등불 같은 빛들은 차라리 먹빛처럼 까맣게 보이느니라.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밝은 구슬 기둥을 스치면 보배 영락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그 영락을 사람들이 입으면 삼천성과 같은 즐거움을 받느니라. 곳곳마다 금, 은, 구슬 등 온갖 보배가 가득하여 산더미처럼 쌓이고 보배의 산에서는 광명이 늘 흘러나와 성안을 골고루 비추어 줄 것인데 사람들이 이 광명을 만나며 다 기쁨에 넘치게 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는 야차신의 호의. 또 발타바라 사세가라는 큰 야차신이 있는데 이 신은 밤낮으로 시두말 성곽도시에 사는 인민들을 보호해주고 땅을 물뿌리고 쓸어 언제나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나라에서는 대소변을 볼 때 땅이 저절로 갈라지며 마치고 나면 땅이 다시 함께해주며
붉은 연꽃이 피어나와 더러운 것들을 가려주느니라. 여러분 벌써 이거 됐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기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다 퍼세식 아닙니까? 지금 다 수세식이잖아요. 비대도 있는데 이게 아직 미륵에는 비대가 없네. 용변을 보고 나면 물로 씻어도 주느니라 이런 거는 없네. 벌써 깨끗하게 이만큼 이 세상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도시 거리를 깨끗하게 늘 누군가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붉은 연꽃이 나와서 향기로서 다 가려준다 이런 얘기하다. 이러면 여기 이게 뭐 갑자기 땅이 쩍 갈라져서 이런 세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세식 화장실 써서 전 세계에 보급되는 게요. 길거리 어디 나가도 화장실 보급된 게 불과 50년이 안 됩니다. 50년이 웬 말입니까? 제가 중국가 92년도에 처음 수교돼가지고 중국 갔을 때 중국이 어땠는지 아세요? 중국이요 화장실 앞에 칸막이가 없더래요. 아니 저기 북경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학연수를 갔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용변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줄을 서요. 문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은 호텔에서 무조건 그 숙소에서 용변을 보고 안 나가면 화장실 쓸 수가 없었대. 근데 한 친구가 이게 밖에서 급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대. 그러니까 신문으로 가렸대요. 앞에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신문을 가렸더니 앞에 중국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거야. 니 까르샤마 뭐 하냐 말이야.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에 신문을 보고 있냐. 이 간다. 여기서 편안하게 너는 신문을 보고 있냐. 머리를 두드러 패드라는 거예요. 그게 92년도 중국 북경의 화장실이었어요. 인도는 아직까지 길거리에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륵은 화장실이 잘 돼 있는 데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지만 저희의 고속도로 휴게소고 지하철이고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답니다. 유럽에 가도 우리나라보다 안 깨끗하잖아요, 그죠? 네. 미륵에 오시기를 다 준비가 돼 있다. 이거는 극락세계도 이렇게 표현이 다 돼 있어요. 정토경에 보면 다 이 용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늙으면 환생한. 또 늙어 죽을 때가 되면 스스로 산속에 들어가 나무 밑에 앉아 안락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다 목숨을 마치면 대개 대범천이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리라. 대범천은 선정의 세계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염불을 하고 돌아가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더라.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49제를 지내고 마지막에 10년 왕생원이라 그래가지고 남한메탑을 연부를 하고 다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 불법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이러한 형태로 하지 않는 국가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 땅으로 올 것 같습니까? 네. 그럼요. 당연히 인도에 이 불법이 없어요. 인도에 불법이 없습니다. 맞죠? 네, 3%가 안 돼요. 불교 순자가. 연불하고 돌아가시고 뭐 이런 얘기, 미륵에 대해서 이런 경을 읽고 마하바냐를 닦고 육바람일 팔정도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없어요. 인도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안락입니다. 온 세상이 오직 평화로워 원수나 도둑에 근심이 없고 도시나 시골이나 문을 잠글 필요가 없으며 늙고 병드는 데 대한 걱정이나 물이나 불에 재앙이 없으며 전쟁과 굶주림이 없고 짐승이나 식물의 독해가 없느니라. 자, 늙고 병드는 데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의료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쟁과 굶주림이 없다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듯이 금상사에 가면 솥을 밑에 놓고 부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륵경전에서 쌀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굶주림을 해결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경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미륵경전이 그 금산사 미륵전에도 가보시면 반드시 쌀을 사서 올리게 하지 불전을 바로 넣지 마라 그래요. 쌀을 사서 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솥에다가 쌀을 넣어서 거기에서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다 되고 나면 미륵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세상이 미륵정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를 3000년 가까이 지내왔지만 아직 굶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 세계. 그렇죠?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이게 쌀과 관련된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쌀의 의미가 공양미가 이제 좀 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밥 굶는 사람이 없는 거,
병드는 사람들이 치료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안 된 게 뭐냐. 문 잠글 필요가 없다는 거. 도둑이 없어져야 돼. 이게 이제 미륵이 오실 때까지 이 앞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심이 화순하고 또 서로 자비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모든 감관을 조복하여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듯 하고 어미가 아들을 사랑하듯 하며 언어와 행동이 지극히 겸손하니 이것은 다 미륵 부처님이 자비한 마음으로 깨우치고 이끌어 주시는 때문이다. 살생하지 않는 계행을 잘 지키고 깨끗한 음식을 먹음으로 저 세상 사람들의 감관은 조용하고 평온하며 얼굴 모습이 단정하고 위엄이 두루 갖추어져 하늘 동자와 같으니라. 살생을 하지 않고 고기 음식을 잘 안 먹는다는 겁니다. 지금 저 서구 유럽의 지식인들은 베지테리언이 굉장히 많아요.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기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고깃국 한번 드시기도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고기 너무 많이 먹습니다. 고기 먹는 이빨이 송곳니입니다. 송곳니. 호랭이 같이 그 육식만 먹는 애들 다 송곳니밖에 없죠. 소가 송곳니 있어요? 소는 송곳니가 없어요. 고기를 뜯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 송곳니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송곳니가 고기 먹는 이빨이라. 자, 우리 송곳니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요. 12분의 12분의 1 아니? 그죠? 8분의 1이라 송곳니 숫자가 12.5%. 고기는 12.5%만 먹어요. 송곳니 숫자만큼 먹어야지. 뭘 고기를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먹어요. 이빨 숫자만큼 먹는 거예요. 육식동물은 고기만 먹기 때문에 온 이빨이 송곳니고 채식동물은 송곳니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걸 위해서 대규모의 살생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부처님의 시대가 올 때는, 미륵 부처님의 시대가 올 때는 깨끗하고 정갈하게 먹는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먹는다. 그 얘기가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모든 도시의 복덕입니다. 이 밖에 못보배로 된 작은 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시두말성은 그 한가운데 있어 작은 성들의 으뜸이 되느니라. 중심 도시라는 거예요. 남녀 친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서로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미륵불계에 꽉 차 있으면서 칠복꽃, 마만다라꽃, 만수사꽃, 마만수사꽃 등이 꽃비를 내려 땅에 깔 것이다. 그 위에 때때로 바람이 불어와 저 꽃들을 하늘에서 날려 나부끼게 하느니라. 요즘 모든 우리 도시에 보면 꽃을 많이 심습니다. 도시에 보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친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서로 볼 수 있대요. 아, 영상통화 미륵 세계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소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참 이것도 여러분 몇 년 안 된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옛날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그랬을 거라. 30년 전, 40년 전 사람들만 해도 이 미륵경전 읽으면 이 말되는 건 별로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 보세요. 공덕수. 그곳에 도시나 시골이나 연못, 샘, 개울, 늪 등에는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가득하느니라. 물명당이라고 해요. 물명당. 치수가 잘 된 물명당. 물이 중요합니다. 모든 전염병이 물로 통해서 오잖아요. 모든 전염병이 물을 통해서 옵니다. 물을 치수를 잘해서 홍수가 안 나게 하고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식수와 오염수, 상하수도의 구분을 잘해서 만드는 이것이 큰 도시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조건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지만 다 잘 돼서 여기에 미륵 부처님의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새들의 묘음성, 명명새와 거위, 오리, 원앙, 공작, 앵무, 물총새, 사리새, 목소리, 고음, 비둘기, 수리, 라기바샤, 박해겐조 등의 무새들이 묘한 소리로 어여쁘게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새들도 어여쁜 목소리로 숲과 못에서 노래하며 떼지어 노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음악에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음악 한번 들으려면요 악기로 실제로 연주를 하는 걸 직접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음악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운드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맞죠? 음향 기계가 항상 들을 수 있다. 우리 지금 차를 타도 들을 수 있고 길을 가도 들을 수 있고 항상 이렇게 묘한 소리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다 들을 수 있다. 옛날에는 몇몇 라이브로만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항상 들을 수 있다.